할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다같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거센 풍랑이 있는 그 바닷속 그 배들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거센 풍랑과 싸우며 흔들리는 배가 항로를 벗어나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다른 것 다 포기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키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입니다. 이 방향을 결정하는 키를 지키는 것은 이 폭풍 속에서 싸우고 지켜야 할 많은 것들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키를 놓쳐버리면 배는 파도에 따라 표류하게 되고 그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이라 말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많은 싸움이 폭풍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휘몰아쳐 옵니다. 그 싸움 중에 진짜로 끝까지 가장 힘있게 붙들어야 할 신앙의 키, 인생의 키와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런 싸움에 우리의 관심이 먼저 가야 합니까? 아니면 환경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의 키일까요? 진짜 중요한 싸움, 붙들어야 할 것은 환경의 변화나 삶의 변화들, 내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풍랑 속에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켜내야 할 것이 키인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신앙의 키, 인생의 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키입니다. 분주하고 바쁘고 힘겹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처리하느라 붙들어야 할, 지켜야 할 이 말씀의 키를 놓치고 뒤에 제쳐놓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살아가는데 목적이 뭔지, 내 삶의 의미가 뭔지를 묻지 않은 채 그냥 떠밀려 가듯 표류하는 배와 같은 인생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올해 선한 싸움을 싸우자 했을 때에 우리가 싸우고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할 중심 중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키를 붙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의 키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나누어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말씀을 붙드는 이 싸움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의 이 편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의 말년에 이 중요한 싸움을 맡기고 있는 편지입니다. 바울 서신의 모든 편지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인사말, 머리말이 등장을 하는데 그 서신에서 정말 하고 싶은 그 내용의 주제를 이 머리말에 암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편지의 핵심과 주제를 살피려면 이 머리말에 있는 바울의 강조점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머리말 격인 1절, 2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 머리글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표현들이 바울이 얼마나 이 편지의 내용을 진중하게 무게감 있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주 하나님이란 이 표현은 그의 서신 머리글에 잘 등장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구주라 표현합니다. 구주란 말이 어떤 뜻입니까? 나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이제 그것은 지나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생명은, 그러면 이 생명은 누굴 향하고 누굴 목적해야 되고 무엇을 붙들며 지키며 살아야 할 생명인지를 구주 하나님이란 이 표현 속에 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명령이란 단어입니다. 이 명령이란 단어는 그 무게 자체가 남다릅니다. 왕이 명령하면 그의 신하는 목숨을 걸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관계입니다. 상사가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수행해야 되는 게 이 부하이고 전쟁에서의 명령의 엄중함이고 체계입니다. 사도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사도라는 말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보냄받았는데 이 사도 보냄받은 자의 사명은 뭡니까? 보냄받은 분이 맡기신 그 사명을 잘 수행하는 것, 그것이 그의 목적이고 정체성이고 본질이고 삶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아들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의 아들의 최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려고 했던 그 일을 아들이라면 다른 것을 다 뒤로 하고 아버지가 맡겨주신 일, 아버지가 행하던 그 일을 이어가서 수행해내는 게 그 아들의 본질이자 삶의 이유입니다. 그러니 구주라는 표현, 명령이라는 표현, 사도라는 표현, 참 아들이라는 표현, 이 모든 것들은 딱 하나를 지향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사명의 수행이란 이 무겁고 진중한 무게를 이 표현 속에 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의 생애의 마지막 편지이고 그가 죽음을 바로 앞두고 쓴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그러니 나이 많은 사도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을 하듯 자신의 모든 무거움과 진중함을 이 표현 속에 꾹꾹 눌러 담아서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디모데 전후서의 이 내용의 무게가 만만치 않고 아들 된 디모데에게 맡긴 그 사명의 수행의 내용이 이게 가볍거나 함부로 대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줍니다. 디모데 전후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사명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키이고 신앙의 키인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너는 지키고 이 엄중한 표현을 통해서 이것을 감당하고 수행해내는데 너의 삶을 걸으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과 진리의 사명을 위해 자신의 생애를 걸고 지금까지 목숨을 다하여 여기까지 달려왔고 이제 이 사명을, 사역을 그 아들에게 전수하면서 너는 이 말씀을 지켜내는 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일에 내 사명을 다해라는 그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 이 머리글에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알고 이 바울 서신의 이 머리글을 다시 가만히 보면 마치 이 말씀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읽고 있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소리치는 것 같습니다. 너의 삶의 구주는 하나님이시냐고. 내 삶의 도움이나 카운셀러 정도가 아니고 그분은 나의 구주시냐고. 그분은 내 삶의 생명의 근본이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호흡하고 있는 이유이자 목적이냐고. 그래서 너는 그 삶을, 그 생명을 구주 되신 그분과 관계되어진 삶을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뜻을 따라 그의 마음 있는 곳에, 그의 시선 있는 곳에 너의 이 생명도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에게 생명을 준 그분을 위하여 너가 얻은 그 생명을 사용하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묻는 듯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명령을 받아서
어떤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누구의 자녀와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너는 살아가고 있느냐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을 생명까지 지키며 무엇을 붙들며 이 풍랑이는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명령을 받은 병사로 그의 보냄받은 사도로 그에게서 살림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의 생명의 자녀로서 넌 살아가고 있느냐고. 무엇이 너 인생에 정말 중요한 키냐고 우리에게 묻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달에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이 머리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바울이 다윗에게 지키고 붙들어야 할 인생의 키, 사명의 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맡겼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나의 지킴과 나의 몸부림은 얼마나 진중합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키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방향이고 나의 목적입니까?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이 인생의 긴 말씀 붙들고 지키는 게 나를 살게 하고 살아갈 이유이고 본질입니까? 정말 그것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다음 세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남겨줄 유산들을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중요한 것을 나의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어 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재물이란 유산을 그렇게 길을 쓰고 자녀들에게 남겨주려 할까요? 그것이 자신의 삶의 인생의 키였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녀의 인생에도 그것이 너의 삶의 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 아닙니까? 왜 많은 출세와 명성과 성공이라는 이 삶의 평안함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할까요? 그것이 내 삶의 키였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나의 자녀 다음 세대의 삶에도 그것이 너의 인생의 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의 인생의 키가 정말 그런 것들일까요? 이 풍랑치는 삶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구주 하나님, 그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의 사명들, 그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런 것들에 좌지되지는 그런 것입니까? 이 자녀들의 삶의 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고 그의 꿈이고 그의 뜻이라는 이 절절한 우리의 유산들이 그렇게 나에게도 절절하고 이런 무게를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지고 사명을 전수해주고 있습니까? 이 현실 앞에 우리는 가슴을 쳐야 합니다.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다시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구주 하나님 앞에 그의 명령 앞에 그의 보내심 받은 자로서 그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근본적인 방향들을 내가 붙들어야 할 인생의 키를 다시 저렇게 하셔야 합니다. 새해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의 핵심은 이 말씀의 인생의 키를 내가 얼마큼 절절하게 붙드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저 뒷면에 벽에다가 이름을 적어놓고 1년 1독은 하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유치합니까? 뭐 저런 까지 다 체크를 하냐고 유치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이 싸움에 치열하게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길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그들의 삶에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키가 될 리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좀 더 무겁고 진중하게 들려지기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 키를 붙들고 지키는 이 싸움에, 선한 싸움에 힘을 내고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인사글에서 이렇게 이 무게감을,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는 무게감에 대해서 바울에게 꾹꾹 눌러 그에게 인사한 이후에 본론은 시작되지는 3절부터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그 싸움 사역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 다른 교훈을 막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상반부를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기 말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주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약 5년 전에 이미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5년 전 밀레도 항구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에베소의 지도자들을 밀레도 항구로 오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그 밀레도 항구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그들과 함께 무릎 꿇고 울고 기도하면서 이별을 합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는 이미 장로들이 있었고 이 디모데전서를 보내기 5년이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5년 전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서 그들과 마지막 고별 내용을 설교를 할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밀레도 항구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사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5년 전에 그곳에서 이 말을 들었던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빠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를 뭐로 보고 우리가 그런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느냐고. 하지만 5년이 지난 후에 바울은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에 급히 남겨둬야 할 만큼,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어그러진 말을 하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끌어내고 막아내라는 이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가르침을 어그러진 말을 하며 일대 같은 사람을 노력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을 다른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르다라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다른 종류의 교훈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다르다라는 것은 진리와 바른 것을 대적하고 바른 것과 틀린 엉터리, 다른 복음, 거짓 복음, 그런 의미에서의 다른입니다. 교회 역사상 이런 거짓 가르침, 다른 교훈은 언제나 교회 안에 늘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있게 마련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이 말씀의 홍수와 같은 이 인터넷 세상 속에서의 말씀이 이게 다른 교훈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는 어그러진 길을 걷게 만드는 그 사람을 자기를 따르게 하는 교훈은 아닌지를 주위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다른 교훈의 모습을 한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그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이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가르침으로 그들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끊어내고 막으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당시 그들의 가르침과 글들 중에 주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희년의 책이라는 뜻인데요. 이 책은 천지 창조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까지의 모세의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거기에는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모두 몇 명인지를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다툽니다. 에노고의 가족, 노아의 선조와 후손, 애굽에 내려간 70명의 이름이 누군지를 거론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화와 족보에 관한 것에 몰두하면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이와 같은 것들을 바울은 다른 교훈이고, 그것은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안 되고 복음을 거스르는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추종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다른 교훈들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한때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단군 신화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우리도 단 지파의 후손이 아닐까? 그렇게 하는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있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단 지파가 동쪽으로 와서 우리 단군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화와 족보와 같은 이야기로 사람의 흥미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가르침들이 이미 에베소 교회도 기독 역사상 있어왔고 지금도 심심치 않게 우리 가운데 들려집니다. 이게 웃기는 개그인지 이게 유머인지 하나님의 진유한 말씀인지에 대한 이 중심이 무너져 버린 우리의 귀를 즐겁게 만드는 것들에 관해서 우리는 조금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렵지 않게 들려지는 다른 교훈, 이 시대의 다른 교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큰 교회가 바르고 좋은 교회라는 이 신화 같은 다른 교훈입니다. 크고 화려하고 힘 있는 교회에 내가 있으면 나의 신앙도 나의 믿음도 크고 화려한 것으로 그런 것들을 나의 힘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모습들 다르고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당은 건물이지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이지 건물이고 성전이 예배당일 수 없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건물로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혼용하는 것도 다른 교훈입니다. 교회생활에 익숙한 것, 종교생활에 습관이 드는 것, 얼마든지 종교생활, 교회활동에 잘 참여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과 같은 것이라고 자각하는 것, 이건 다른 교훈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대상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한 믿음과 교제와 순종과 헌신과 사랑의 삶이지, 그 사랑 안에서 교회생활을 열심히 나와야지 신앙생활이 곧 종교생활인 것처럼, 종교생활이 곧 신앙생활인 것처럼 이것을 무기 삼고 이것을 공격한다면 그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가장 많이 우리를 힘들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믿음과 행함을 따로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금은 행함으로 받는다는 것.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어쨌든 이걸 구별해서 이걸 믿음은 구원으로 받으니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니까 감사하고 행함은 있으면 좋아서 상 많이 받아 좋고 없으면 뭐 아쉬운 따나 뭐 천국에는 들어가고 구원을 받으니까 그것으로 괜찮고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내리 속에는 믿음의 행위라는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손등과 손바닥을 구분하여 말할 수 있나요? 믿음과 행함도 그런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그 행위로 믿음의 온전함이 증거되어지고 드러나는 법입니다.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 증거되지 않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고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의 행함,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로서 너무나 소중한 믿음의 교훈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이 가르침이야말로 얼마나 다른 교훈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런 모든 가르침 속에 주의하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다른 교훈들입니다. 혹 나의 삶과 내 의식 속에 나의 신앙생활에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 중에 이와 같은 종류의 다른 교훈들이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이와 같은 다른 교훈들로 어리진 말로 가르치고 어리진 말로 따르고 어리진 말로 자기를 따르는 일을 하는 그런 시도가 혹 없습니까? 우리는 주의하여 진리의 말씀 위에 깨어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들의 정체성을 예를 들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4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다른 교훈을 막아야 할 이유를 말하면서 바른 가르침과 그들의 거짓 가르침들의 특징을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다른 교훈, 거짓된 가르침이 어떤 특징이고 어떤 모습인지를 가만히 잘 보라는 것입니다. 혹 이런 가르침과 이런 반응들이 혹 우리 삶 속에도 없는지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거짓된 가르침의 특성들이 없는지를 우리는 부릅뜬 눈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그들의 특징을 말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들의 어그러진 말로 가르치는 그들의 교훈의 특징은 변론을 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변론은 끝없는 탐구, 사소한 것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말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지식이 아니라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자신의 지적 능력들을 자랑하고 나타내기 위한 무의미한 변론, 논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 그것은 논쟁하기 위해서고 자기의 주장을 납득시키기 위한 도구로서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바른 가르침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이 경륜이란 단어는 집을 관리하는 법, 청지기직 혹은 계획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구원의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가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뜻에 그의 계획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동참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고 이루어내는 이 일을 일으키는 것이 바른 가르침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하는 믿음을 목적하는 바른 가르침과는 다르게 엉터리 가르침 다른 교훈은 변론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향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다른 교훈의 모습이고 가르침입니다. 거짓 가르침들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하나님의 경륜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없는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 일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른 허다한 것들로, 다른 잡다한 것들로 논쟁을 일으키며 에너지를 쏟게 만듭니다. 5절 6절에서는 그들의 다른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진다. 그 근원과 그 출발과 의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은 나뉘지 않는 순수한 동기입니다. 선한 양심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바른 판단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은 외식하지 않는 진실한 신뢰입니다. 바른 가르침의 근원과 출발은 이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그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일으키고 연합과 하나됨을 일으키고 격려와 회복과 놀라운 소망과 즐거움과 의미를 찾게 하는 그런 목적의 가르침과 태도입니다. 이와 대조돼서 거짓 가르침의 근원은 뭡니까? 바울은 이들은 바른 가르침의 이 근원에서 완전히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헛된 말은 말 그대로 알맹이가 없는 빈 수다, 말 많음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지식을 자랑하고 겉으로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아는 지식을 빗대어 말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순결하고 선한 양심과 외도되지 않는 그 정결한 의도와 동기들이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나오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비판과 정죄와 분열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헛된 말들 속에 빠져나가는 이 가르침이 그들의 모습이라 말합니다. 이 가르침의 특징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속엔 사랑과 순전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늘 이런 말씀을 대하다 보면 늘 말씀을 전하는 저는 정말로 부끄럽고 정말로 이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느냐에 대한 성찰에 대해서 낯뜨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하지 않고 위대하고 놀랍진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만큼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왜곡되지 않는 의도들과 이 진실함들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모든 가르침의 자리들, 모든 말씀의 자리는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나오는 것, 연합과 긍휼과 서로를 향한 돌봄으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들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없는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고 바울은 그들의 특징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7절에서는 바울은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거짓 교사들의 가장 위험한 특징은 자신감 넘치는 자기 확신입니다. 선생이 되려 한다 할 때 되려 한다 이 단어는 강렬하게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가르치는 자리에, 말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지도자의 자리와 지위를, 남을 가르치는 권위를 갈망하고 있는 선생이 되려 하는 그 마음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모든 직분의 자리에 섰던 우리들이 언제부터인가 이제 그것이 나의 권위가 되고 힘이 되고 나의 권세가 되어져 버립니다. 거짓 가르침들의 특징입니다. 스스로 율법의 선생이 된다마는 선생의 자리에서 가르치고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그들을 인도하지만 정작 그 진실한 마음과 의도들, 자신이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기 무지의 확신 속에 빠져있는 그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소리는 더 크고 더 많아지고 더 길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거짓된 모습을 이 스게아지로 특정 지으며 너는 이들의 교훈을, 이 다른 교훈을 막으라 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중압감을 가지고 진중함을 가지고 인사말을 하며 다른 교훈이라고 그들에게 선포하며 이것을 막으라고 그들에게 그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특징을, 다른 교훈의 특징을 요약적으로 말한다면 두 가지의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그 가르치는 자가 그 가르침이 바른 교훈인지 어리진 교훈인지 그 의도가 어떻는지를 알기 위한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을 일으키느냐 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더 정결하고 더 의도하고 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을 세우고 그 앞에 벌벌 뜨게 하는 말씀의 가르침인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향한 믿음이 더욱더 생겨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인지, 믿음을 일으키는 가르침인지, 삶을 향한 평가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이 바른 믿음에서 나온 하나님 향한 믿음은 선량한 사랑으로 힘을 맺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오고 서로를 향한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이라는 이 중요한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선포되지는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과 말씀에 앞선 자들이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에 구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걸고 그의 명령의 엄중함 앞에 보냄받은 사도로서 그의 자녀로서 진리의 말씀의 자녀로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내고 이 말씀 앞에 부들부들 뜨는 이 싸움을 우리는 한 해 싸워가야 합니다. 다른 교훈의 모든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거스려내고 믿음과 사랑이 아닌 변론과 다툼과 자기 자랑과 자기를 이끄는 이 모든 거짓 가르침 앞에 우리는 촉각을 곤두세우며 끊어내고 멈춰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응답 찬양으로서 말씀 앞에서 한 찬양을 부를 것인데요, 이 한 해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해야 싸워야 할 싸움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을 붙드는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풍랑이고 바쁘고 힘겹더라도 이 말씀이란 길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섭시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떱시다. 그 말씀에 생명을 겁시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가 됩시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교회가 되어 그 앞에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 우리 응답 찬양을, 말씀 앞에서 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드리겠습니다.